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사랑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며 방식이고 또 자기 존재의 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거룩을 이루는 핵심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 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신천지고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가 가진 의견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비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비판받으며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힌트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채소만 먹어야 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라고 했죠. 이 두 부류 중에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가릴 게 참 많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지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요즘에 동네에 할랄 제품 파는 그런 마켓이나 마트가 많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먹을 걸 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 육류는 어떤 여러 종류의 신전들, 로마에 있었던 많은 신전들의 이방인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제물이 나와서 유통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정육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사려면 이방 신의 신전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가축을 따로 키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법을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비건이 되고 있는 거죠. 신자가 된 유대인들도 그 전통을 계속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신자들의 심각한 다툼의 원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모세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까분다 막 이렇게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를 배척하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거죠.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진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이유로 또 그 문제를 다루었던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먹는 것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아도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유, 저거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아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반면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역사 내내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된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 그것을 사실로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방편으로 주신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고 무효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지침으로 주신 그 정결법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런데 저 이방인 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무법방종하게 저렇게 설친다. 이러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가 없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막 찢어지자, 따로 놀자, 니네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의견 중에 뭐가 맞을까요? 맞는 말을 따져보자고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유대인 신자들 말이 맞을까요? 이방인 신자들 말이 맞을까요? 이방인 신자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레위기 말씀 계속 들으셨잖아요. 맨날 그 이야기를 했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이런 규례가 있다. 하나님이 거룩의 방편으로 주신 거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겹살 먹어도 되고 순대 먹어도 되고 선짓국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맞는 이야기를 찾자 그러자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까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걸 분명하게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가진 의견을 비판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수용하라고. 비록 그들이 모세 율법의 한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해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들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하는 너희는 믿음이 강하잖아. 너희가 지식이 좀 더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거라니까 쟤네는 연약한 거잖아.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줘야지, 받아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수용하고 품어줘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아라 그러잖아요. 받으라는 게 뭐예요? 수용해라. 배척하지 말아라. 받아줘라.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다. 너희는 믿음이 강해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채소만 먹는 거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들이 가진 믿음을 실행하고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 야, 믿음이 어떻게 생기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증거잖아.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그들 무시하지 마. 채소만 먹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을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마.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연약한 거고 그들의 믿음이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어. 올바른 지식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 이방인 신자들은 먹지 않는 자, 유대인들이 뭘 모른다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너희들 유대인 신자들은 먹는 이방인 신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비판하지 마. 다 너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러는 거예요. 요걸 오늘날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논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보수적이 되게 막 그 서울의 큰 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러지. 그러면 성경적인 건 뭘까요?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좀 일찍 가요,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좀 빨리 갈 뿐이죠. 하나님이 술 먹고 담배 펴갖고 하나님한테 빨리 오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거리낌 없이 술 먹고 담배 펴요. 왜? 이게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거리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네 술집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어. 그걸 보셨어.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상하잖아. 저게 무슨 목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신부님들은 신자들이랑 같이 막 소주 먹고 맥주 먹고 그러던데 응? 목사가 술 먹는다면 큰일 날 것 같잖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제가 담배를 이렇게 물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고,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신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옳고 그름은 상관없다 사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는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러는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담배 피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 그거 아니니까 담배 핀다고 해서 너 지옥 가 이 새끼야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고 싶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왜? 나는 평생 담배를 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못 끊겠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끊고 싶대잖아.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럼 됐지 뭐. 언젠간 끊겠지 뭐. 그거 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니는 뭔 자격으로 거절하고 배척하고 비판해?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믿음으로 받으시고 무죄하다, 의인이다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사람을 누군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욕하는 것처럼. 내 새끼가 잘못하면 누가 패야 돼요? 내가 패야지. 남의 집 아저씨가 내 자식 잘못했다고 때리면 그거 가만 놔둬요? 목살 잡는 거지.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비유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의 주인을 비판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해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에서 하인은 그냥 집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인과 주인 가족들 가까이에서 밀접하고 친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이 신뢰하고 믿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인들을 주인이 야 저기 가서 누구한테 이 말 좀 전해라고 하면 주인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인이 방문해서 주인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면 그 말은 주인의 말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이 왕이면 어때요? 왕이면 걔는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왕의 대사예요. 대사가 뭐예요? 왕의 전권을 받고 가는 신하잖아요. 대사를 그래서 무시하면, 함부로 대하면 그건 그를 보낸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무시당하면 그건 누굴 무시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시한 거예요. 가만 안 두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래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대사가 이제 스파르타 왕한테 와서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스파르타 이러면서 발로 팍 걷어찬단 말이에요. 걷어차니까 이게 구더기 같은데 빠져갖고 죽어요.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페르시아 왕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갖고 페르시아에 있는 10만 군대를 끌고 100만 군대인가 뭐 이렇게 끌고 와요. 그 조그만 나라 하나 없애겠다고. 그 나라를 없애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대사를 무시하는 건 왕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니까. 어떤 하인이든 주인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 하인에게 일어나라 누워라 할 수 있는 건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이 누워있어 그랬는데 누가 야 너 건방지게 왜 누워있어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 명령을 내린 주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은 제약이 없어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다 해도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핸드폰 맨날 보고 있어요. 뭐라 안 해요. 할 거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옆집 사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 하면 안 돼. 그러면 핸드폰 뺏어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죠. 절도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허락해 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 출신 신자도 이방인 출신 신자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누가 감히 자격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이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이거는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식일, 절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누가 지켜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지켜요. 왜요? 청결법도 지키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아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라고 하지를 말든지. 어쨌든 예배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날을 구분하는 건 필요 없어.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 이거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생각했겠죠. 이날이나 저날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토요일에 안식이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아니야. 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야, 그러면 싸우지 말고 둘 다 예배 드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이나 저날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잖아. 어떤 날이 더 특별하고 이런 게 뭐가 있어. 모든 날이 소중하지.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지.
어떤 날을 더 특별하게 지키는 게 신앙이다. 아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므로 모든 날을 소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뭐가 옳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후자가 맞죠. 모든 날이 하나님 주신 날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큰일 나나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사실은 상관없다고요. 왜?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니까. 근데 나라에서 예배 드리라고 빨간 날로 해줬잖아요. 얼마나 좋아. 빨간 날 예배 드리는 거지. 사실 로마 교회 그 시대에는 주일 예배 이런 거 사실 상관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매일 모였거든. 매일 모였다고. 매일 퇴근하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더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주일이라고 더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드려 돌로 앉아갖고 떡 이렇게 해갖고 빵 뜯으면서 오늘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러면서 예배드렸다고요. 그건 예배 아닌가요? 초대교회 예배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뭐죠? 바울은 뭐라고 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필요 없어 사실. 왜? 둘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절대적으로 뭔가 옳고 글러 그거 판단하는 거 안 중요해. 다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돼. 그걸 가지고 누가 주님을 더 위한다 할 필요 없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도 특별한 날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그 중심에 주님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 중심에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진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로 싸우지 마 제발. 우리 교회 지난 12월 26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문제를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26일에는 주일 예배도 드릴까 아니면 저희 하늘소리교회처럼 합쳐서 26일 날 이렇게 드릴까 회의를 했대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처럼 26일 날 드리지 합쳐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성탄절을 폐하냐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빼고 다 26일 하자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26일 날 성탄절 예배 하기로 결정됐겠죠.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반대하던 그 사람 삐지요. 마음 상해서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성도님들이 그 끝까지 반대하던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아유 당신 말이 맞지. 당신 의견을 따라주지 못해서 미안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나도 그렇게 하자고 안 해. 고민도 안 하고 당신 의견 따랐을 거야.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당신 말대로 했을 건데 시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안해.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고마워 받아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반대하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래요.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 다 알지. 근데 내가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이러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잘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아유 그거 무슨 그 12월 25일 그날이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교회 나갔겠죠. 예수 안 믿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도 맞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예배 25일 날 하시 26일 날 하든 상관없고요.
1월 1일 잔영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우리 교회처럼 1월 첫 주 주일에 신년 감사를 예배도 드려도 괜찮아요. 사실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달력 한 장 넘어간 거잖아요, 솔직히. 젊은 19에서 20살 되는 애들, 이제 젊은 애들은 달력 넘어가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전 언제부터지? 몇 해 전부터 그냥 새 달력 거는 거예요. 저는 느낌이 그래요. 사실 뭐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제에서 오늘 된 거잖아요. 그 하루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냈나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날짜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런다고 더 좋은 믿음인 거 아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한다고 더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면 둘 다 옳아요. 그냥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요? 우리가 주님 거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 거죠?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에 팔려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주인이다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게 막 이제 하나님이 시키면 꼼짝없이 다 해야 돼 이런 의미로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의미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건,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6장에 나왔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 주님 거, 예수님 거. 값을 주고 샀어요. 내 거야, 예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소유된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나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하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삶과 죽음이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신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심판대는 구원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요.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그런데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자들은 구원, 불신자는 지옥. 그런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건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죠. 여기에서 선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선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선한 거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모르는 것 없이 속속들이 내가 까먹은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듣고 싶으실까요?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다 알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만 자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직접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설레죠. 학교 다녀온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을 그냥 막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부모가 대충 다 알면서도 그랬어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더 신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이의 표정 보셨어요? 설레고 기뻐하죠. 너무 신나 있죠, 표정에. 그럼 부모도 그 모습과 그 표정과 그 말에서 너무 흐뭇하잖아요.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잘제잘 하나님 제가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호상아, 그동안 잘 지냈어? 고생 참 많았다. 네가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줄래? 그러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아무개는 이랬고요, 아무개는 이랬고요, 아무개는 이랬고요, 아무개는 이랬는데요. 진짜 나쁘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호상아, 걔 얘기는 그만하고 네 얘기 좀 해봐. 아무개 얘기는 아무개한테 내가 직접 들을게. 나는 네 이야기가 궁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는 건 우리 각자의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요.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남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하던 것만 얘기할래? 그러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해야죠. 저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 호상아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 잘 지키려고 애써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구비구비보다 이렇게 어떻게 피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잘 버텼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근데 저 잘한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했나요? 저 열심히 한 거 맞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했나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이 설교문에 이 이야기를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남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자된 우리가 다른 신자가 어땠고 저땠고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 하면 되고 남 비판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도 되나요?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줘야죠.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거기로 막 뛰어가려고 그러면 잡아야죠. 그래도 가려고 그러면 뚝갑해서라도 멈춰야죠. 죽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타이르고 챙겨줘야죠. 경책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가지 말아야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만 해야죠. 그 사람 업신여기고 야씨 쥐뿔 모르는 게 이렇게 가지는 말잖아. 무시하는 대로 경책한다 바로잡아준다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경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신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려는 데까지 가는 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도 마라. 야, 내 새끼를 네가 뭔데 무시해. 걔도 내 새끼야. 혼을 내도 내가 낼 거야. 넌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마도 이제 시작된 2022년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의 다름, 상대방의 부족함 그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며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되어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봐주세요. 제가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하고 싶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2022년 한 해에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cm라도 키는 못 크겠지만 마음도 좀 더 커보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할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2022년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2022년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